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 미어캣 피켓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해요. 목사님,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 궁금해요. 얼른 들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의 짧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죠. 집을 떠나 먼 길을 여행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집을 잘 관리했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또 반대로 마음의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먹고 마시면서 방탕하게 사는 악한 종입니다. 여러분, 종의 진짜 모습은 언제 나타날까요? 아무래도 종의 진짜 모습은 자신을 감시하고 확인할 주인이 없을 때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주인이 없으면 더 자유롭게 행동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주인이 함께 있다면 종은 누구나 열심히 일할 거예요. 종의 진정한 모습은 주인이 없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종은 주인이 지켜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할 거예요. 친구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네, 당연하죠.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러고 보니 요셉도 종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네요. 요셉은 주인이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 집을 잘 관리했던 성실한 종이었어요. 함께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도 비록 주인 보디발이 그곳에 없을지라도 요셉은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고 유혹을 뿌리쳤던 것이죠. 그러면요, 목사님, 성경의 요셉처럼 충성된 종이었던 인물이 또 있었나요? 그럼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홍수가 덮칠 것을 경고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세상에 비와 홍수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 매일매일 두드렸던 망치 소리는 120년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던 종이었어요. 우와, 충실하게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니 노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전했어도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노아의 말을 무시한 채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후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나오는데요. 그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재림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그들은 어떤 말을 했나요? 힌트,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런 자들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무시하면서 친구들을 악하게 대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내 앞에서 만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겠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하나 충성을 다해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충성된 종에게 격려하고 풍성한 상을 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충성된 종들에게 큰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소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소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언제나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소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겠죠? 맞아요.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용암과 화산재로 뒤덮여 버렸어요. 용암과 화산재는 사람들의 집과 모든 것을 순식간에 덮어버렸어요. 화산이 폭발해서 도시를 덮어버렸다고요? 그러면 폼페이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당시에 발굴된 폼페이 시민들은 뜨거운 용암이 쏟아져 내리는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공포에 질려서 살려고 거세게 발버둥친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점에서 돈 계산을 하다가 굳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금화를 움켜쥐다가, 어떤 사람은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다가 용암과 화산재에 휩싸여 굳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혼란 속에서도 아주 특이한 모습이 발견되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목사님, 어떤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얼른 알려주세요. 궁금하죠? 그건 바로 성문을 지키던 보초병이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몰려오고 화산재가 우박처럼 쏟아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보초병은 창을 든 자세가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얼굴에서도 두려운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는 근무지를 벗어나지 않았고요. 자리를 끝까지 지키다가 용암에 뒤덮였어요. 네? 화산이 터지는 위험한 순간에도 끝까지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목사님, 보초병은 왜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건 아마도 보초병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맡은 임무를 다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국 런던 워커 미술관에는 바로 이 내용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죠. 이 그림의 제목은 충성입니다. 이 보초병은 군인으로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렇게 서서 죽음을 맞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가 두 사람으로 나뉜다고 말씀하세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종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실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셉처럼, 노아처럼,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렇게 주인이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해주세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